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가족들이 다시 재회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가족들, 이렇게 매주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명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옵나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에도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 깊이 느끼는 은혜로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들 빚을 져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니요. 다행이에요. 너희까지 벌써 빚지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금전적 빚 말고 다른 빚은 여러분들도 지고 있어요. 우리 희원이가 지고 있는 빚은 뭘까요? 사랑의 빚을 지고 있겠죠? 추워요? 더워요? 에어컨을 24도예요, 24도. 얘가 본인이에요, 얘가 저번이. 자, 우리 모두는요 알게 모르게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빚이라는 게 뭐예요?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이나 꾸어 쓴 돈 또는 외상값 따위를 이르기도 하고요, 또 갚아야 할 은혜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빚진 사람을 조금 더 고급한 용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채무자라고 그러죠. 그 누구예요? 마동석이 깡패로 나오는 어떤 영화에서 빚 받으러 찾아왔는데 마동석이 니네 뭐야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채무자가 있어서 채무자를 좀 보러 왔다 그랬더니 채무가 누구야? 그러던 생각도 나네요. 채무자가 뭐예요?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 채무자죠. 받아야 될 사람은 채권자라고 부르죠. 우리 세상에 있는 이 금전적인 빚도요 갚지 못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물며 빚을 빨리 갚으라는 채무자의 독촉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큰 빚을 져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일 거예요. 지금 대부분 빚 갚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빚 갚느라고 빚을 빨리 갚지 못하면 마음이 괴로운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에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 또 어떤 빚을 졌을까? 그리고 또 그 빚을 갚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이 1장의 주제는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해석하면은요, 복된 소리다, 그런 뜻이죠. 과연 이 복된 소식, 복된 소리, 무슨 이야기가 복된 소식이라는 걸까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복된 소식, 복된 소리는 뭐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소식이 바로 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라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누구에게 빚졌다 그래요? 14절을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무슨 빚을 졌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사실 이 빚은요, 예수님께 진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소명을 주셨어요. 그대로 죄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을 진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바울 사도는 이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거룩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로마 교회에 가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당시 로마가 아무나 들어가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는요, 많은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로마 제국의 핵심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함부로 이 식민지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 같은 것들을 전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정치적인 선동가로 몰려가지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삼엄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요,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요, 그저 이 예수님께 진 빚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사명감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아직까지는 길이 막혔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바울 사도만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바울 사도와 같은 빚진 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빚은 어떤 빚일까요? 바로 생명의 빚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멀게만 느껴지겠지만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일이 와서 제가 팔로우하는 대학교 동기 아이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봤는데요. 사진을 업데이트해서 들어가갖고 봤는데 함께 공부했던 태권도를 잘했던 영생이라는 동기,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죠. 근데 내가 태권도하고 무술을 좋아하는 거를 이 친구가 알고 얘는 태권도를 엄청나게 잘하는 4단인가 되는 그런 친구였고 되게 건강하고 탄탄한 녀석이었어요. 내 어깨를 만져보면서 형 진짜 운동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나도 태권도 제대로 해서 단단하다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운동하는 무술 동지로서 되게 친분을 깊게 나눴던 동생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선교하다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급사죠. 심근경색 소식 들었어요?
총회에 올랐구나. 어제 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보고서 알았어요. 친했던 동생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저기 부인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소식이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대원교회에 있을 때 함께 사역했던 나랑 동갑내기였던 목사님 계셨어요. 여자 목사님. 허전도사님하고도 가까웠던 사이였는데 마찬가지로 심근경색으로 이른 나이에 나랑 동갑내기였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곤 했어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믿음에 대해서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지 말자는 거죠. 갑자기 숙연해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오늘 아침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고개 푹 숙이고 계신 저분은 아무런 미움도 사랑도 없으신가요? 자, 사랑하며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후회 없이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빚을 주님께 졌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진 빚은 뭐예요? 용서의 빚이에요. 우리의 죄를 아무 값 없이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이 놀라운 용서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잘못해 본 경험이 있어요? 되게 미안한 일을 저질러 본 적이 있어요? 없는 듯이 그래요. 다 있잖아요. 그쵸? 한 번씩은 누구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들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아무 조건 없이 분명히 나를 미워하고 화내고 이제 평생 쳐다도 안 보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무 조건 없이 친구야 하고 손 내밀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 어땠겠어요? 마음이 너무 고맙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값진 보혈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린 또한 용서의 빚을 진 사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에 빚을 졌을까요? 바로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왜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그 모든 아픔을 참아내셨을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자식 보면서 어때요?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크고 나면은 때려주고 싶을 때가 더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요, 아기 때 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부모들은 한 번쯤 다 한다 그래요. 그렇죠. 이 사랑스러운 아기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대신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부모들은 한 번쯤 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자식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닭살 돋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제발 사랑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이 사춘기 녀석들 같으냐고. 부모들 제발 참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치약으로 이를 닦든지 쥐약으로 이를 닦든지 제발 참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때가 사춘기 때이죠.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또 하품을 하면서 나는 관심 없어요 라고 무관심을 표현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도 있죠. 또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요,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고요,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갚을 수 있는 빚은요, 나눠서라도 갚아야 되지만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생명의 빚, 용서의 빚, 사랑의 빚을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다면 우리도 이 생명의 빚과 용서의 빚, 사랑의 빚 전하면서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빚을 갚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다했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할 것 같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리고 그 직분으로 말미암는 소명도 다 왜 주신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생명의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면서 이 생명의 빚을 갚기 위해 자기도 복음을 생명을 다해서 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 용서의 빚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서는요,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의 거처에서 나올 때만을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대요. 원수 중에도 이런 원수가 없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물도 안 마시고 먹는 것도 안 먹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심한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사실을 보면은 용서의 빚은 어떻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거죠. 사랑의 빚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39대씩 5번 매를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광야의 위험을 겪었고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원수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모진 고통과 고난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고 고통도 감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빚을 갚는 자의 태도는요, 바울을 통해서 보면은 어땠을까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찬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빚을 갚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어땠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은혜가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작은 일 하나 하고서는 주보에 광고 안 했으면 서운해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내가 이런 걸 덜렁덜렁 자꾸 빼먹어가지고 그건 하전도사님이 맨날 챙겨주셨었는데 근데도 듣고서 또 잊어버렸고 주보에다 또 넣지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또 어때요? 작은 일 하나만 해도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물며 어때요? 사람들에게도 드러내고 싶고 알아주길 바라고 그럴 때가 참 많지. 남편에게 좀 참아줬다고 저 남편이 오늘따라 왜 저러지, 마누라가 오늘따라 왜 저러지, 그리고 오늘 내가 설거지도 했는데 오늘은 내가 재활용 쓰레기도 버렸는데 한마디 칭찬도 없네. 아니 되려 재활용 쓰레기 버렸으면 저것도 같이 갖다 버리지 왜 저거는 따로 버리냐고 안 버렸냐 그러면서 되려 핀잔을 먹을 때 한숨이 나오기도 하죠. 작은 일을 하고 당연한 일을 하고 우리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빚진 자로서 열심히 고통도 감내하고 매도 맞고 생명까지 다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면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렇겠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빚은 갚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요즘은요 빚 잘 갚았다고 카카오톡에서 칭찬해줘요. 이자 얼마를 상환하셨습니다. 그동안 빚 갚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 메시지가 와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그래도 칭찬해주니까 열심히 갚아야겠다 생각도 들고 내가 또 한 달 갚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빚을 갚는 거는요 당연한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진 생명의 빚, 용서의 빚,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하여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요, 생명의 빚, 용서의 빚,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이 빚을 감사함으로 갚아나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생명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생명의 빚, 사랑의 빚, 그리고 용서의 빚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나이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바울 사도처럼 정말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심하다 때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복음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용서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가위를 맞이하여 가족들과 만날 때 아버지여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그리고 영혼과 육신이 참된 평강과 안식과 쉼과 회복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